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능한 쉽게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 쫙 이게 문맥이기 때문에 1절부터 21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이렇게 크지 않네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은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나에게 구명 튜브를 건져서 그 튜브를 잡게끔 나를 어떤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서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아주 바람직하고 살만하고 멋진 세상이다. 원더풀 월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악한 세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만 언젠간 우리에게 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느냐? 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것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1번이에요. 1, 2번은 순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번이 예수님을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2번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도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고 우리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걸 잘 보십시오. 1번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2번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도무지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비로소 말씀을 깨닫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그때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죠? 순서가? 첫 번째는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첫 번째 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이것과
먼저 나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을 믿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비로소 말씀을 이제부터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한 5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까 먼저 봤던 이것이 바로 맞는 얘기예요.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5년 동안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항상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것을 헷갈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예수님 믿고 말씀을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기프트로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란 무엇이냐? 구원받았다는 표다. 증거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sealed.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 크리스마스 카드 써서 집어넣고 그 봉투 이렇게 붙인 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일로다가 딱 붙이잖아요. sealed 하잖아요. sealed. 봉인한다. 인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성령으로 딱 봉인하셨다. 인치셨다. 인치셨다는 뭐냐? 도장 찍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도장을 딱 찍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의 1장부터 쭉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관원이더라.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을 치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치가라고 볼 수 있죠. 종교 지도자면서 정치하는 사람인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원수인데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랍비시여. 랍비는 이제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랍비시여. 랍비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온 분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선생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서.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냥 느닷없이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천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이 거듭난다는 건 뭐냐? 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born again.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요. 자기가 태어나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그날 예수님에게 처음 들어본 거예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로 다시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이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거 그 이외에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태어나서 그날 처음 듣는 얘기고 살아오면서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3장 5절에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출생밖에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그 육적인 출생 이거밖에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밖에 모르는데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출생. 영적인 출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육신적인 출생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에서 나야 되고 성령에게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 물에서 나는 것은 뭐고 성령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과 성령을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영어 잘 하시는 분 많으니까 여기서 이 킹 제임스 성경 영어 본문에 보면은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of가 두 개가 나오죠. 이건 각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그리고 성령에게서 나야 된다. 따로따로의 각자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동시에 물과 성령으로 한 번에 나는 게 아니라 물에서 나고 그래서 of가 두 개예요. Except a man be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그래서 물에서 나는 일 따로 있고 성령에게서 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물에서 나고 그리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물에서 나는 게 뭘까요? 물에서 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면 말씀은 뭐죠? 성경에서 말씀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물에서 난다. 예수님에게서 난다. 예수님에게서 난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처럼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물에서 나고 물에서 나는 것은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물에서 난다는 것은 말씀에게서 난다는 것이고 말씀에게서 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를 믿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에서 났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난 거구나.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것의 해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예수님이 물에서 나고 그랬는데 이 물에서 난다는 것이 뭐지? 세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그 6절 말씀처럼
그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서 난다는 것은 육신에서 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에 양수 속에 있었잖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양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양수와 함께 세상으로 탁 터져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물은 침례를 의미한다. 침례 받는 것을 물에서 났다고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바로 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 왜 물이 예수님인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이 육체라고 어머니 뱃속의 양수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침례받은 것이 물에서 태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물이 예수님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being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은, 여기도 born again이 나오죠. 다시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에서 태어났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것은 말씀에게서 태어난 것이요 말씀에게서 태어난 것은 물에게서 났다는 것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물에서 났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물에서 났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물이다. 그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요한복음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목이 마르셔서 야곱의 우물가에 이제 그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사람 속에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니,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물가에 와서 무슨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와서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말을 듣는 자는, 즉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 말을 믿는 자는, 곧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 속에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장막절이라는 그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신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요한복음 7장 3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보죠. 7장 37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거는 바로 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하는 그 뜻은 나의 말을 믿는 자는, 그 뜻은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물은 바로 말씀이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성경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것은 나의 말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연합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들, 교회의 지체를 뭘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 물로. 그런데 말씀의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물이 바로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물어본 그 말씀이에요. 먼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먼저 물에서 나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에게서 나야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생판 태어나서 처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 잘 지키고 열심히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유대인들의 선생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전혀 몰랐던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가르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바로 말씀이 물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도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다.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더라.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자, 2절 보세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죠.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그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그분 없이, 말씀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쭉 내려가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자, 여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과 하늘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요, 독생자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과 하늘에 계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셨다.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피는 육신을 의미합니다.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120명의 성도가. 이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때 옆에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지금 낮술에 취했나 보다. 약간 맛이 갔어. 왜냐하면 막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성령님을 받는 그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 크라이스트,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그러시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고백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보면 침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순서가 이렇게 성령을 먼저 받고 침례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침례 받고 성령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가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에 완전히 잠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는 거.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받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권의 도장이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마귀가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었는데 어느 누구가 우리를 뺏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샀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표요, 구원의 보증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무엇으로 주셨다? 보증. 성령은 무엇의 보증이다?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주셨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요. 그런데 그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이 도대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나니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에게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게서 난 사람은 여기에 좀 이렇게 표시가 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 그림 우리가 그 예수님 그림 보면 후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이렇게 달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후광이 딱 있으면 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멋대로 불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저게 그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는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을 한번 보십시다. 시간은 어떻게 가죠? 앞으로만 가요. 째깍째깍하고 열심히 그냥 앞으로만 갑니다. 뒤 안 돌아보고. 그리고 물은 오직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흘러요. 예, 물은 그냥 법칙이 그겁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바람은 어떨까요? 꼭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분다. 아니죠. 바람만큼은 지 멋대로 부는 거예요. 임의대로 부는 거예요.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람이 마음대로 불기 때문에 소리는 듣지만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람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바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느낌이죠. 오늘 그냥 바람이 많이 부네 시원하다. 이 느낌이죠. 그리고 또 바람 그 느낌도 바람이 지나갔기 때문에 느끼는 거잖아요. 이 바람은 그 결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창문을 이렇게 유리창으로 보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어.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빨래가 펄럭펄럭해.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바람이 지나간 그 열매, 그 흔적 결과로만 알 수 있는 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기에 후광이 있다거나 여기에 십자가가 딱 그려진 게 아니라 이 궁뎅이에 무슨 도장이 찍어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언행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받았다는 것,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나? 그 열매를 보여달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은 9가지의 열매가 나오죠. 정말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는가?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참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기쁨.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기쁜 거예요. 왜 기쁨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기쁨, 화평,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항상 화평이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자체가 평강의 왕, the Prince of the Peace. 예수님이 Prince of Peace예요. 평강의 왕, 화평의 왕,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누구하고도 평화스럽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돼.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 참는 거, 인내.
이게요, 옛날에 발끈발끈하고 모든 사람하고 싸우기 좋아했던 사람도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잖아요. 오래 참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은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 온유해서 법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예? 너무 절제해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법으로 제재할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그 육신에게서 나온 건 뭐죠? 간음, 음행, 부정함, 세격, 예, 우상숭배, 마법, 증오, 분노, 다툼, 폭동, 파당,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망청,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하고 성령 받으면 이러한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좀 살펴보십시다. 사랑. 여러분, 이건 노래로도 나왔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 특징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발끈발끈 성질내고 싸우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해요. 시기하지 않고 우쭐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례하지가 않아요. 무례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성령 안 받았어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무례하게 굴면 대번에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또 나오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이 크리스찬들도 많이 고민을 해요. 내가 진짜 성령 받은 거 맞는가? 성령을 못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게 아닌데, 굉장히 고민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니고데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니고데모가 딱 와서 랍비시여, 나도 랍비인데 당신도 랍비야. 그런데 당신은 좀 위대한 랍비지. 내가 볼 땐 대단한 사람 같아. 원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딱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니고데모는 선생이시여, 랍비시여. 왜냐하면 자기도 랍비 소리를 듣거든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자예요. 나도 랍비고 당신도 랍비인데 당신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아.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예수님은 대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정말로 다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몰래, 자기 동료 바리새인 몰래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의 발 십자가 아래에 있었어요. 그 니고데모는 구원받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니고데모는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님한테 10년 평생을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본문 밖에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아까 1절부터 21절까지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